이 시간은 끝이 중요하다. 끝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끝이 중요해요. 아무리 부부관계도 잘 지내다가 점차 나빠지면 이게 파산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은 끝부분이 어때요? 끝에 가서 십자가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니까 부활이 드러났죠. 끝이. 요셉이 그 옥에 갇혔을 때 끝이잖아요. 거기에서 옥에 갇혔을 때 술장관과 떡장관을 공양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다면 총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을 섬김으로 말하면 총리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끝부분이 어때요? 신앙의 끝부분에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인과 상의하지 않고 3일간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칼로 내려 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막은 거죠. 신앙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끝이 중요해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끝이 중요하죠.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면 중요한 건 낳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길러야죠.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잘못 길러놓으면요 화근이 되죠. 나라에도 폐가 되고 개인도 폐가 되고. 참 신앙생활에도 잘못되면 어때요? 차라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유다에게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자녀를 낳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르는 게 중요하죠. 끝이 중요하다는 건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문제는 뭐예요? 끝이 중요하다. 끝에 가서 어때요? 잘못되니까 대답하여 그러되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러면 안 되죠. 또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지옥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달란트,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 처음에는 등불을 켜라. 신랑이 오실 때 등불을 켜고 있어라. 두 번째는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해라.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놨다. 이 무익한 종을 지옥에 보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어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데 지옥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의도하신 건 뭐냐? 끝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아무리 잘못했어도 지금 잘하면 하나님은 의롭다 해요. 그러나 과거에 내가 아무리 충성했다 할지라도 지금 엉망이 뭐냐 하나님 모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 생각은 접으셔야 돼요. 항상 제가 강조한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지난주 설교했는데 이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 설교를 했잖아요. 여기 핵심만 짚고 넘어갈게요. 세 단락을. 하나님 의도한 건 딱 이거예요. 끝이요. 끝이 중요하다. 열 처녀가 이제 등불을 다 켜고, 여러분, 나는 중동 지역을 가서 생활해봤잖아요.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더운지 11시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잠을 자요. 너무 더워요. 그리고 아랍 사람들이 머리에 수건 쓰는 이유가요, 그 폼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쓰러져요. 그 하얀 걸 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얀 걸 쓰고 작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밤에 결혼잔치를 해요. 예수님은요, 그 설교하신 거 보면요, 삶 속에 직접 연관된 걸 인용을 하셔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거죠.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난 것들, 실제 삶에서 여러분이 내가 겪었던 것을 설교하고 전하는 거죠. 겪어지도 않은 건 이론상으로 소용없어요. 이것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 아무리 물이 많아도 북적물 있잖아요. 비 와서 그건 못 마셔요. 속에서 생수를 마셔야 돼. 생수라는 건 뭐냐면 이 마지막 때는 생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만 뭔 말이냐면 실제 내가 겪고 체험한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생수예요. 그래서 설교자도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만난 것을 체험한 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훈련을 많이 시키죠. 직접 체험하게 만든 거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역사를 해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구하고 또 구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설교는 다섯째냐 미래는 다섯째냐 이거 이해를 내가 못했다.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뭔 의도냐. 왜? 등을 가지고 다 불을 켰어요. 열처녀가.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아 막 능력도 체험하고 막 은혜도 많이 봤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맞지 않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저주를 때려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름에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는데 밤이 늦어진 거야. 신랑이 안 오는데 불이 꺼져가. 그러나 다섯 처녀는요. 기름병을 따로 챙긴 거죠. 그럼 불이 꺼져가면 기름을 채우는 거죠. 다섯 처녀는요. 기름병을 준비를 안 했어요. 아,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했는데 꺼져가는데 신랑이다 오는 거죠. 신랑이 오면은 준비를 잘해야 하잖아요. 불을 켜고 인도를 해야 되는데 다섯 처녀 기름이 없는 거야. 꺼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름 가진 처녀들에게 우리한테 좀 구워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눠 쓰면 너희와 나의 쓰기에 부족하니까 기름 파는 자들에게 사와라. 우리 어렸을 때 그 얘기 있잖아요. 그 한 대짜리 병으로 가게에서 기름을 팔아요. 석유를 사와요. 그래 갖다 놓고 막아놓고 등잔불 꺼지면 이제 그것도 붓고 해서 했거든요. 이 기름이에요. 그래서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와서 잔치집에 딱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린 거죠. 기름을 샀는지 못 샀는지 모르겠는데 사갖고 와서 우리가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아마 사갖고 왔을 거예요. 막 열어주셔서 여러분과 내가 그때 제가 지역장을 할 때 구역장들이 그거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일어나 보니 부인이 없는 거야. 우리 부인이 이거 천국에 올라가 버리고 휴가 됐구나. 오늘 막 놀래갖고 찾으러 다녔어요. 여러분요, 이거 그냥 우습게 들리죠.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그런 거죠. 여러분 내일 일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요. 내일 일을 몰라요. 나 정말 우리 부부가요. 계획도 안 세우고 정말 계획이 없습니다. 그전엔 계획도 세우는 계획이 없어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교통사고 나갈지 어떻게 알고 어느 날 갑자기 또 내 친구 장로처럼 폐가 굳으면서 죽을 줄 어떻게 알고 건강관리를 열심히 했는데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이 안 셉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자. 이게 오늘 지금 문이 닫혀버린 거야. 열어주소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큰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봐야 100년, 여러분 한 120년까지 120세까지 살아요. 거예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세상에 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요즘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어느 나라나 다 들어가요. 복음이. 그렇죠? 제가 더 유튜브로 하지만 어느 나라나 다 들어가요. 세상 끝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집이에요. 지구가 둥글잖아요. 둥글어요. 세상 끝 돌아서 여러분 집이 세상 끝이에요. 여러분 집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지금 다 보잖아요. 여러분 세상 끝은 여러분 집이에요. 여러분 가정 복음화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채워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버지. 하나님 어때요? 공륜하는 새를 보라 트리페카 보라. 난 너희 아버지다 이거요. 창조주 아버지다 이거요. 모두 먹이고 입히는 것 봐요. 그저께 지렁이가 막 나오더라. 비 오겠구나. 어떻게 그들은 알지 몰라요? 지렁이가 막 나와요. 그래 우리 딸이 비 올 거야. 비 온다. 왜? 지렁이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나와 지키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지진 나게 되면 또 짐승들이 막 이동을 하죠. 가들은 알아요. 모든 대자연은요 순종을 해요. 봄이 오면 싹을 틔우고 여름이면 열심히 일을 해서 과일을 메고 가을이면 이파리가 떨어지고 겨울을 준비해요. 모든 대자연은 다 순종하는데 사람만 순종 안 해요. 사람만. 그래서 이제 열어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난 너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잖아요. 기름과 불과 등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뭔 줄 아십니까? 영광 돌린다 그게 아니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 돌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부활로 드러나요. 예수님이 어때 십자가를 지니까 부활이 드러나죠.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것이 영광이에요. 보면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기름은 뭐라고 회개라고 그랬죠. 회개. 첫째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뼛속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본질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에서 모든 걸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끌어낸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불평한 거야. 막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곳에 꺼내가지고 여기는 뭐 참외와 부추와 뭐 마늘도 없고 그래 우리 정력이 쉬하도다 이 만나 이거 지겹도다 막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여러분 삶 속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든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페이스북에 꼭 끝부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꼭 시험이 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모르는가. 사랑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원망불평이 사라져요. 하나님 뜻이 같구나. 하나님 나에게 뭐를 주시려고 그러지? 십자가가 온다는 것은요. 하나님 뭔가를 주시려고 한 거죠. 십자가 온다는 어떤 문제 속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하나하나 응답을 받아내야 돼요. 응답이 와야 돼요.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 여러분 원망 불평이 큰일입니다. 정말 입에서 원망 불평. 가족 남편 뭐 원망 불평한대요. 이 자녀도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걸 허락하셨는가? 저기 내 모습 아닌가? 내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셨는가? 그걸 생각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원망 불평하니까 불뱀이 있잖아요. 불뱀이 정말 붉은 뱀이 돼요. 찾아보니까 불만 팍 물면요. 하나님 막 붉은 뱀 막 보냈는데 몇만 명이 물었다면 그가 막 고통 속에서 막 썩어 들어간대요. 불뱀을 보내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막 그런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려서 쉬어라. 그걸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게 나 더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예수님 하신 말이에요. 민수기 21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뱀에 물려서 고통하고 막 뱀이 막 얼마나 무섭겠어요. 불뱀이.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치료가지고 사는 거야. 근데 아이 무슨 저거 쳐다본다고 사나? 아이 말 같은 소리. 안 쳐다본 자는 죽는 거예요. 이 해석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 십자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머리에 가시가 하는요. 그 가시는요. 내가 중동교에 있어 알잖아요. 가시가 못보다 더 날카로워요. 여러분 그 꾸지뽕나무 가시를 내가 어려서 밟았다. 밟으니까 발등까지 나와버렸어요. 그걸 못 빼가지고 발 들고 와서 형이 뺀지로 뺐어요. 그렇게 날카로워요. 이 가시를 엮어서 팍 씌워버린 거죠. 예수님에게.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 이 머리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그 때문에 예수님이 감당한 거예요. 양손에 막 못 박히잖아요. 손으로 지은 죄, 발에 양발 못 박히잖아요. 발로 지은 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뭘 보고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분이. 그러면 사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 왜? 내가 그런 죄를 졌다는 거죠. 머릿속에서 참나 요번에요.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그래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죄를 안 지셨지. 예수님의 제자 유다 있잖아요. 유다. 예수님은 알아요. 얘가 나를 팔 줄 알아요. 성경 예언이 돼 있고 안 미워하지 않았어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니. 내 마음속에 미움이 왔다는 건 살인자, 살인죄를 진 거예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니 살인자는 자마다 천국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미움이 없었어요. 유다에게도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하였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본 거죠. 미움이 없어요. 발도 씻겨줬어요. 안아줬어요. 팔 때도 여럿이 와서 내가 그 예수님을 딱 안으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잡아라. 와서 유다가 예수님 딱 포옹하잖아요. 입 맞춰줬어요. 예수님 바로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하였구나. 사랑이요. 미움이 없어요. 하나님 미움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미움이 있습니까? 나도 그전에 정말 엄청났는데요. 은혜가 오니까 에스겔 36장 28절 뭐라고요?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윤리를 지키게 행하게 하리니. 에스겔서 36장 28, 29절이죠. 정말 희한하게요. 미움함이 없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폼은 강하죠. 미움함이 여러분 사라집니다. 미워하는 건 살인죄, 살인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여러분 참 그 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배신감이 말도 못해요. 기대했던 사람. 예수님 바보 유다잖아요. 제자예요.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머리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팔로 지은 죄,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회개란 뭐냐? 내가 회개할 거.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 이건요. 미워하는 건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미워하는 사람 뭐 태동하면 알잖아요. 뭐 달라요. 하나님 위에 뭐 있지 말아요. 부자 있잖아요. 부자 청년. 부자야.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영생을 했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 이웃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를 따르라. 가버린 거지. 왜? 그 돈을 놓을 수가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웃 사랑이 없는 거야. 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신앙은 도루묵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뭐 기도생활 성경 박사 소용이 없어. 사랑이 없으면 끝이에요. 이 부자층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 물질과는 절대 안 줘요. 너는 그 돈이 우상이고 너는 이웃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손은 안 핀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한테 영생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고요. 회개라면 그런 거예요. 회개. 그리고 나는 회개가 뭔 줄 아세요? 험담하는 거, 남의 말을 하는 거, 비판하는 거. 이거 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요즘에 기도거리입니다. 이유를 막 넣는 거 누구를 비판하지 말자. 할 말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자. 그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회개라는 것은 어때요? 돌아올 해자에다 개자는요 칠복자에다 몸기자예요. 몸을 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 뭐예요? 칠복자에다 돌아올 말하자면 칠복자 개 몸기자에다 돌아오래. 한문을 해서 뭐냐? 자기 몸을 쳐 행동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입으로만 한 거 아니에요? 회개란 건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너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네 생각을 따르지 말고 네 지식을 따르지 말고 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냥 뭐 누구 거 몰리면 회개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행동을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봐봐요. 아는 것 따위는 또 오잖아요. 내가 너 말을 못 믿어. 아예 말 안 들어요. 행동으로 돌이켜 말 안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불을 비추잖아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 어느 목사님 그랬더라고요. 38년 40년 기도한 권사님 헛것이다. 왜인 줄 아세요? 아침마다 새벽 기도 가서 뭔 기도한 줄 아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남편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뭐 하버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도 안 들어요. 초보 신앙할 때 기적은 보이지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몹시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 문제가 있습니다. 내 생활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 붙인 거예요. 빛나는 거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빛나는 거예요. 등불이 켜진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가는 거예요. 말씀이 왔는데 행동을 옮기자면 등에 불이 안 켜지죠.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을 이것이 기도예요. 백날 첫날 새벽 기도하고 맨날 뭐 주십시오 우리 아들 뭐 주십시오 하나님 원한 거를 하나님 알아서 나가셔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예요. 그러니까 불을 켜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어. 등불이 없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요 우리는 얼마나 요즘 굶는 사람 없습니다. 정부에서 기초임금 합니다. 먹고 사는 건요 쌓아놓으면 뭐됩니까? 쌓아놓으면 뭐예요? 안 굶어주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예요. 먼 나라 이제 임금이 가면서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여러분의 재능들이에요. 저도 이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재능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깊이 아는 거,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아는 거, 이걸 전하는 거죠. 글 쓰는 것이 내 재능이에요. 그 매일 글을 올리잖아요. 글 쓰는 것이 내 재능이에요. 유튜브 올리면 이상히 유튜브 잘 안 돌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은 그 이사야 42장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냐면 내가 목소리가 너무 크구나 높였구나 앞으로 부드러운 해야겠다. 그리고 또 뭐야? 예수님은 유다를 절대 바꾸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야, 신원아,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왜 남을 고치려고 그래? 이게 들리는 거야 요즘에. 너는 네 십자가만 지고 따라와. 뭐 남까지 지려고 그래? 왜 남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네가 할 일은 네 십자가야. 여러분, 이게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양팔을 벌려. 이게 어떻게 죽을 것을 예언한 거예요. 너는 나중에 양팔을 벌고 십자가 못 박힐 것이다 이거죠. 그 베드로가 요한을 보러,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요한 시기를 투하잖아요. 같은 지하지만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예요.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남겨둔다 할 때 네가 뭔 상관이냐? 네 일이나 똑바로 일하는 거죠. 뭔 말이 이해 가요? 남 상관하지 마라. 너의 일이나 똑바로 일하는 거죠. 야, 신원아, 누구를 네가 변화시켜? 자녀를 변화시켜? 성도를 변화시켜? 친구를 변화시켜? 누구를 변화시켜? 네 십자가 가지고 따라오라. 예수님 유다를 변화시키려 했던가요? 안 해요. 예수님이 주어진 사명만 안고 아버지 앞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니까 다 끝나죠. 요즘에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특징이요, 누구를 변화시키려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만 시키지 사람이 하던가요? 너는 기도나 해. 네 십자가만 지고 따라와. 하나님, 이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얼마나 인간관계도 편하고 목회도 편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이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이 여러지잖아요. 모세는 80세, 예수님 30세, 말하자면 다윗도 30세, 요셉도 30세,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왕이 되었고 예수님은 30세에 시작을 했고 모세는 80세에 쓰임받았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8, 90세에 또 쓰임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정말 쓰임받고 이 은혜를 주셨으니 저도 쓰임받아야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달란트, 나의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매일 올리잖아요. 글을 쓰는 재능을 주셨으니까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달란트 다 있습니다. 아유, 남들은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나는 1달란트 그까지 거잖아요. 남들은 막 큰 부자 달란트 받았고 사업도 크고 막 이렇게 막 뭐도 크게 하고 목회도 크게 하고 나는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냥 땅에다 묻어버린다는 건 달란트 사용 안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뺏기가 봐서 묻어놨다가 준 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 대번에 뭐라고 그래요? 진노릇이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지옥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매일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불꽃을 타올려야 되고 예수 언제 오실 때.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아요. 주어진 것이 최선을 다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요. 여러분과 지치. 어느 사람 다리 다치는. 교회가 온전하려면, 온몸이 온전하려면 어때요? 각자 기능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팔 싫어, 나 안 할래. 그럼 뭐가 되겠어요? 팔은 어디로부터 영향이 오나요? 입으로 먹고 씻고 위에서 해야 하고. 자기는 그 영향을 못 받아요. 그 덕을 못 받아요. 하나님 복을 못 받아요. 그러면서 달라고 하면 죽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심히 장사를 해야 돼요. 열심히 내 달란트 가지고 사용을 해야 돼요. 섬기는데. 교회를 섬긴다는 건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세 번째,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잖아요. 양은 오른편에, 마지막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 오른편에 너희들이 내가 굶길 때 먹을 걸 주었고 감옥에 가서 두었고 내가 헐벗어 내가 먹을 것을 입혔고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중에 우리는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는요. 고아 과부라는 것은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힘이 없어. 누가 도와준 사람 그걸 도와주라는 거예요. 과부도 마찬가지요. 누구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 홀로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물질을 주시면 여유가 좀 그런 사람들 있으면 무조건 도와야 된다. 아니 있건 없건 간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도와야 된다. 그 예수님을 도운 거예요. 예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김혜자 권사잖아요. 김수미도 죽었지만은 김수미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 김혜자 통장을 준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 선교를 가려고 했더니 아프리카에 여가 있네. 통장을 준 거예요. 가파라 잭투. 김혜자 권사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행 갔어 어디 거기 있으면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이 왼편의 염소들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노래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난 너희를 도대체 모른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래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생활 매일매일 내일 일을 몰라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불꽃이 튀어올라야 돼요. 매일매일. 두 번째였대요.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잠들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세 번째,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에 손을 펴야 돼요. 근데 저 사람 건강하고 게으르고 그런데 그건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망친 거예요. 자녀들도 정말로 힘들어서 지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런 거지.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 있잖아요. 지가 할 수가 있는데도 도와주면 자식 패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재정을 하러 가시면요. 선교사에 무조건 도와드려야 하더라고요. 잘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에 합당한 그런 데는 우리가 내가 그전에 해봤잖아요. 10만 원씩 해봤잖아요. 아 얼마나 놀랐는지요. 장사꾼이 장사꾼. 끊었어요. 지도 문자는 계속 오더라고요. 끊었어요. 그걸 봐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강도 만난 자 도울 수 놔두면 죽어. 자기 스스로 힘이 없어. 힘이 있는데 일하지 않고 힘이 있는데 하지 않고 누가 옆에 도울 사람이 그건 절대 교회가 신경 쓸 일이 없어. 그걸 선별해서 해야 돼. 선별해.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마찬가지야. 무조건 도와주면 다 일을 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뭐예요? 끝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신앙은요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영광이요. 이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영광을 드러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요. 가정에서나 어디서나요. 그 달란트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겨 교회.
가정도 여러분 세상 끝은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세상 끝이 여러분 가정이에요. 아유 그냥 언제 성경에서 파생해갖고 이제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다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어두운 데가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세 번째 때요. 고아와 과부. 그때 도와주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였다는 거예요. 나였다는 거. 그런 설교 언젠가 많이 올렸습니다만 그게 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 끝이 중요하다.